샬롬, 헬로.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귀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그 초막절에 대해서 잠깐 봤는데요. 자, 우리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너무나 큰 영향력과 너무나 감동적인 말씀을 주시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주의가 쏠리게 되었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것은 유대인의 말, 그러니까 유대인의 히브리어를 어떻게 아느냐 그런 뜻이 아니라 성경을 랍비 교육을 통해서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아는가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은 주시지 않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와 눈앞에 있는 예수님과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사야 24장 23절에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이런 영광의 왕을 원했어요. 이렇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들 것도 없다. 이런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호통을 치는 사람이에요. 섬기러 왔다. 예수님은 섬기러 왔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지도자들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업이 시작됐다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얘기하시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했죠. 자, 잘 들으세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의 상은 이사야 24장인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사야 61장으로 오셨어요. 61장.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된다? 고난을 당해서 죽는다 하는 것을 이사야 53장에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거절할 것에 대해서 이사야 59장에 설명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61장, 53장, 59장은 안중에 없고 영광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만 바라고 있었으니 맞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직접적으로 들어보면
이분은 메시아임이 틀림없다 하는 것을 누구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화해 선지자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이렇게까지. 예. 자, 우리 시대의 소망 457페이지. 그들이 배운 거,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알아온 거, 그들이 배운 거로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데 말씀을 들어보면은 확실해요. 말씀을 들어보면. 자, 시대의 소망 457페이지. 구속의 역사 789페이지. 왼쪽 단 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그분을 대적하는 관원들의 음모를 잘 아는 그리스도의 청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의해 자신들이 그분에게 이끌려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짓눌렀다. 예, 좀 모호한 표현이지만 짓눌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건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 그런데 왜 이들은 그 예수님의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의 역사는 분명했는데 그러나 사단은 곧 무엇을 불어넣었다? 의심을 불어넣었다. 메시아와 그분의 임하심에 대한 그들 자신의 그릇된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준비되었다. 자, 그런데 이 의심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진리만 다 알고 있으면 의심이 절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근데 뭐가 들어있었어요? 자신의 그릇된 생각이 아직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을 부인할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나 얼마 후 사라질 것이며 두 번째 나타날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믿고 있었다. 예. 이런 일반적인 생각이 정말 성경의 말씀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어요. 똑같은 일이 1844년에도 벌어졌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이 해석을 놓고서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성소는 뭐다? 성소는 세상이다. 라고 성경에 써여 있어요? 일반적인 견해예요. 일반적인 견해. 그런 일반적인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바람에 봐라. 세상의 심판을 받으니까 누가 오신다? 예수님께서 오신다. 2300주야 후에 1844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죠. 예. 자, 각시대 대쟁투. 각시대 대쟁투. 351페이지, 2페이지. 351, 2. 구속의 역사 1539페이지. 소제목 성소 문제와 밀러. 거기에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초대 제자들처럼, 자, 초대 제자들이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윌리엄 밀러와 그의 동역자들은 그들 자신이 전하는 그 기별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다.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교회 안에 형성된 오류들 때문에 그들은 예언 가운데 있는 중요한 점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하라고 그들에게 맡기신 기별을 전하기는 하였지만 그 의미를 오해함으로 스스로 실망을 당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밀러는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고 한 말씀을 해석할 때 당시에 일반적으로 성소를 이 세상이라고 생각하던 견해를 채택하였다. 그러므로 성소가 정결해진다는 말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불로써 이 세상이 깨끗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므로 그는 2300주의 끝이 분명히 예언된 것을 볼 때에 그것은 재림의 때를 알려준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와 같이 그의 잘못은 그가 성소에 관한 일반적인 견해를 받아들인 데 기인된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분명하게 진리를 제시함으로써 그들은 이제 흔들리게 됐어요. 자, 그 밑에 보시면은 시대의 소망 457페이지 아까 읽었던데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나 얼마 후 사라질 것이며 두 번째 나타날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믿고 있었다. 메시아는 인성과는 생내적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리고 메시아의 영광에 대한 일반 백성의 관념이 나사렛 예수님에게는 들어맞지 않은 까닭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는 암시에 유의하게 되었다. 그들이 의심과 믿음 사이에 흔들리고 있는 동안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고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기원이 어디임을 안다고 주장하였지만 사실은 그것을 조금도 알지 못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애하였다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문장이 참 재밌어요. 청중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나옵니까? 귀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는 좀 더 과격한 말로 하자면, 자, 우리 459페이지 시대의 소망 구속역사 790페이지 오른쪽 단 첫 번째,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은 처음 그리스도 앞에 왔을 때 같은 확신을 느꼈다. 이 확신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부인해도. 그들의 마음은 깊이 감동되었으며 이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는 생각이 힘있게 그들에게 밀려왔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깨우치심을 짓눌러 버렸다. 이것을 소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악 간의 대쟁투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도 어떻습니까? 강력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역사도 또 강력해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깨우치는데 짓눌러 버리는데 그걸 또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은 또다시 성령의 깨우침을 또 짓눌러 버려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처럼 속임을 당하고 있다. 459페이지 시대의 소망.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견해와 유전의 빛으로 성경을 읽으며 백성들은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무엇이 진리인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판단을 버리고 자신의 영혼을 그들의 지도자에게 맡긴다.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개신교에서만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중에서도 그래요. 그분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빛을 퍼뜨리기 위하여 정하신 수단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의 가르침을 성경 말씀을 시험해야 한다. 순종하기 위해 진리를 알고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머리가 좋거나 머리가 우매하거나 누구든지 성경을 많이 공부했거나 성경을 조금 공부했거나 누구든지 거룩한 조명을 받게 될 것이다. 그는 성경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네, 우리는 스스로 연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왜? 왜 그래요? 목자만 의지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오늘날 마지막 때를 일컬어 마태복음 24장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섬기는 교회에 섬기는 목사님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저도 몰라요.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둔한 우둔한 평신도, 말씀을 많이 모르는 평신도,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경험 없는 자라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알려주신대요. 뭐하는 마음으로 연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연구하려고 하면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하면 깨닫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대두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전에는요, 우리 재림을 기다리는 형제 자매들이 1888년이 무슨 해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자꾸 넷째 천사가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알아요. 그리고 그때 뭘 얘기했는지도 알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얘기했다. 그것까지도 알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가 뭔지도 알아요. 그런데 몰라요. 자, 그런데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보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시대의 소망 455페이지. 시대의 소망 455페이지. 구속의 역사 788페이지. 왼쪽 단 밑에서 첫 번째 중간쯤 보시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이 트집쟁이들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고 영혼의 구원에 대단히 중요한 진리를 공개하셨다. 여러분, 영혼의 구원에 대단히 중요한 진리를 공개하셨대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에 대한 지각과 인식은 지성보다는 마음에 더 의존한다고 말씀하셨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진리에 대한 지각과 인식은 지성보다는 마음에 더 의존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머리가 좋으냐, 머리가 나쁘냐, 지식이 많으냐, 지식이 적으냐 보다는 그게 지성이라면 마음은 뭐예요? 마음, 의지나 감정, 선입관념 이런 거예요. 예. 여러분, 선생님이 우리 학교 다닐 때 말이에요.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하십니까? 항상 옳은 말을 하십니까? 옳은 말만 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학생 시절에 내가 저렇게 저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반항심이 생겨요? 선생님이 분명히 옳은 말을 하는데 반항심이 생기죠? 저는 반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왜 그런가 가만히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선생님이 나를 좀 감정적으로 대했다든가 전에 선생님이 나를 전에 기분 나쁘게 했다든가 그런 감정이 마음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아무리 옳은 말,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그게 옳은 말, 바른 말로 안 들려요. 왜? 내 마음에 감정이 섞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말은 다 옳아. 근데 예수님에 대한 어떤 감정이 있어요? 좋지 않은 감정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 진리가 진리대로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진리는 심령에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론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심령에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것은 의지의 충성을 요구한다. 만일 진리가 이성으로만 수용되는 것이라면 자만심은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다. 진리는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수학이죠. 그건 내가 마음이 나쁘든지 기분이 나쁘든지 그냥 1 더하기 1은 2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식으로는 진리가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심령에 받아들여져야 되고 마음에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진리는 마음에서의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선생님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목사님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진리를 말해도요. 내 마음에 거기에 대한 감동을 받거나 내가 정말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거기다 활용하지 않으면요. 목사님이 바른 말 한다고 내가 그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론입니다. 이렇다고 하는 것은 이론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죄를 버리는 데 달려있다. 아무리 큰 진리의 지식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의 원칙에 반대되는 모든 습관과 행동을 양심적으로 벗어버리지 않는 한 그것은 그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것으로 입증될 것이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정직한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알고 행하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진리는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자, 여러분, 진리는 뭐로 나타나야 됩니까? 진리는 뭐로 나타나야 돼? 내가 진리를 배웠다 그러면 뭐로 나타나야 돼요?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난 진리를 배웠다. 머릿속에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진리를 배웠다면 그 진리가 뭐로요?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의 복음을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뭐라 그랬어요? 네? 복음을 뭐라 그랬죠?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능력. 복음은 능력이에요. 나 그거 알아. 그냥 이게 아니라고요. 그 아는 것이 뭐를요? 내 생애를 변화시킬 때에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복음이라고. 듣기는 들었는데 좋다. 그리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건 능력 아닙니다. 그건 진리를 배운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유대인들은 이론적으로는 진리를 알아요. 오늘날 우리 재림을 기다리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이론적으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뭔지 알아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뭐가 되지 않으니까?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읽어보겠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는 자와 자신만을 위하여 말하는 자를 분간할 수 있을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저희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의 편에 두지 않았다. 그들은 진리를 알려고 힘쓴 것이 아니라 진리를 피할 수 있는 어떤 핑계를 찾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이 바로 저희가 당신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임을 보이셨다. 자, 이건 지금 설명입니다. 믿음으로 말면 의가 뭐라는 설명이에요. 근데 그 믿음으로 말면 의가 뭐라는 무엇인지를 정말로 보여주는 실제적인 경험을 8장에서 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실제적인 경험. 믿음으로 말면 의의 실제적인 경험. 간음한 여인을 통해서 실제적인 경험을 우리가 얻게 돼요. 자, 봅시다. 8장 1절.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자, 예수님이 지금 시험을 당하게 생겼어요.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어요. 자, 근데 모세의 법에는 뭐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 돌로 쳐 죽여라 그랬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로 쳐 죽여라.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돌로 쳐 죽여라. 그럼 뭐라 그래요? 로마 법에는 살인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누구의 재가를 받아야 돼요? 로마의 정부의 재가를 얻어야 돼. 함부로 사람 죽이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을 로마법을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러면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놓아줘라. 그럼 또 뭐라 그래요? 모세의 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왜 모세의 법을 무시하십니까? 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죠? 사면초과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대답해도 올무에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올무에 걸리게끔 딱 사건을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덫에 걸리시지 않았어요. 왜 걸리시지 않았을까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게 바로. 자, 읽어봅시다. 여기 이 음모에 대해서 일단 먼저 이 음모. 자, 460페이지, 시대의 소망 460, 461페이지, 구속의 역사 791페이지, 왼쪽 단 밑에서 두 번째, 그들의 꾸며낸 존경에는 그분을 해하기 위하여 교묘하게 짜놓은 음모가 가려져 있었다. 그들은 그분께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실지라도 고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을 정죄할 구실을 확보하기 위해 이 기회를 이용하였다. 그분께서 이 여인을 정죄하시지 않는다면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며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선언하신다면 로마인들만이 가진 권리를 횡령하는 자로 로마인에게 고소당할 것이었다. 진퇴양난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여라, 죽이지 말라 말하셨어요?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뭘 하셨죠?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자,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땅에 뭘 썼어요? 자, 여기에 성경은 그냥 땅에 쓰셨다 하고만 돼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대의 소망을 봅시다. 791, 시대의 소망 461페이지, 구속역사 791페이지 맨 밑에, 왼쪽 단 맨 밑에 줄에 보시면 소위 정의의 수호자들이라는 이들이, 자, 왜 정의의 수호자들이에요? 간음하는 죄 짓는 사람을 현장에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자기는 정의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들이 예수님을 해야 할 함정을 만들기 위하여 이 여인을 뭐하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이 여인이 죄 짓는 걸 본 게 아니에요. 죄 짓게 만들어가지고 데려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유대인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하게 만들어야 돼요? 죄 짓는 사람은 죄 짓지 못하게 하고, 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죄를 짓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함정을 놓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분께서는 그들의 질문은 들은 척도 안 하시고 몸을 굽혀 시선을 땅에 고정시킨 채 흙에다 뭐를? 글씨를 쓰기 시작하셨다. 그림을 그리셨다고요? 땅에다 그림을 그리셨어요? 아니요, 글씨를 썼어요. 그분의 지체와 명백한 무관심을 참을 수 없게 된 고소자들은 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시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더욱 가까이 다가갔다. 그러나 그들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 땅바닥으로 쏠렸을 때 그들의 안색은 변화했다. 그들 앞에 사실 그려져 있는 게 아니죠, 이제. 그죠? 그들 앞에 써져 있는 것은 그들 자신의 생애의 죄의 비밀들이 써져 있는 거예요. 그 땅바닥에다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바라보고 있던 백성들은 그들의 표정이 갑자기 변하는 것을 보자 무엇 때문에 그처럼 놀라고 부끄럽게 생각하는지 알기 위하여 밀며 앞으로 나왔다. 율법을 존중한다는 그들의 모든 공언에도 불구하고 랍비들은 여인을 고소하기 위하여 데려오므로 율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뭘 하면서 데려왔어요? 자기들은 율법을 고소하는 자들이고 율법을 아주 충실히 지키는 자들이다. 그런데 사실은 뭐를 범하고 있어요? 율법을 범하고 있죠. 어떤 면에서요? 그 여자를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그 여자를 고소할 의무는 남편에게 있었으며 남편이 고소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자기가 할 일이 아닌데 자기가 하는 거 보고 뭐라 그래요? 월권이다. 월권이라고 나와요. 범죄한 상대방도 똑같이, 그리고 이 여인만 죄가 있는 게 아니죠. 그 여인과 간음을 한 그 남자도 데려와야 돼요. 근데 남자는 데려오지 않았어요. 여자만 데려온 거예요. 상대방도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 했다. 고소자들의 행동은 완전히 월권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 자신의 입장에서 그들을 대하셨다.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을 집행할 때 그 사건의 증인들이 먼저 돌을 치도록 율법에 명시되어 있었다. 이제 예수께서는 일어나 음모한 장로들을 바라보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다시 몸을 땅에 굽혀 땅에 계속 기록하셨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근데 땅바닥에 지금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죄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돌을 던질 수 있어요? 없죠. 양심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다 어떻게 돼요? 하나씩 둘씩 도망을 가는 거죠. 이제. 자기 죄가 정말 드러날까 봐. 그래서 이제 누구밖에 없어요? 자, 9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여자가 돌에 딱 맞았을 때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할까요? 안 합니다, 절대로. 그런데 오히려 돌로 안 치니까 뭐를 하게 돼요? 회개를 하게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아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론적으로 배웠는데, 진리는 마음에서의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받아들여져야 한다. 여러분, 이 여인이 죄 지은 거 그거 사실입니다. 그거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돌로 맞았더라면 결코 이거 배우지 못합니다. 오히려 돌로 맞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뭐가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이거 봅시다, 이제.
자, 시대소망 461페이지, 2페이지, 구속의 역사 791페이지 오른쪽 단 맨 밑에서 첫 번째. 예수께서는 일어나 여인을 보고 말씀하셨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가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여인은 두려워 떨면서 예수 앞에 서 있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신 그분의 말씀은 그녀에게 뭐처럼 들렸어요? 사형 선고처럼 들렸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근데 죽는 줄 알았는데 죽지 않으니까 감사한 거죠. 여러분, 오늘날 율법과 복음은 같이 나가야 됩니다. 율법이 대단하고 율법이 나를 정죄하면 할수록 복음의 가치는 더 비싸집니다. 내 몸값이 1,000만 원이면 얼마를 줘야지만 내가 풀려날 수 있어요? 1,000만 원을 줘야지만 풀려날 수 있어요. 내 몸값이 100원이면요. 나는 100원만 주면 풀려날 수 있어요. 자, 그녀는 감히 눈을 들어 구제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조용히 죽음을 기다렸다. 그녀는 고발자들이 말없이 부끄러워 떠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는 희망에 찬 말씀이 그녀의 귀에 들려왔다. 그녀의 마음은 어떻게 됐다고요? 녹아내렸다. 사람들은요, 율법만 아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율법을 지키게 만듭니까? 때려가지고 율법을 지키게 만들려고 그래요. 부셔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쓰셨어요? 은혜의 역사라는 게 뭡니까? 은혜의 역사. 녹아내리게 해야 돼요. 녹아내리게. 녹아내리게.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고마운 사랑의 마음으로 흐느껴 울면서 뜨거운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 간음죄 졌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그런 얘기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누가요? 여인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고백했어요. 용서해 주니까 고백했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맨 밑에, 시대의 소망 맨 밑에, 과오를 범한 자들이 타락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고 그들에게서 눈을 돌리는 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을 고발하는 데 앞장서고 그들을 재판하여 처벌하는 데 열중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들의 생애에는 그들보다 죄가 더욱 많을 수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뭐 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주는 일에 아주 앞장선 사람이에요. 근데 가만 보니까 자기 죄가 뭐예요? 그 죽었던 사람들보다 결코 낫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기가 예수를 죽이는 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죄 없는 자를 죽이는 자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아, 네가 나를 핍박한다 말씀하시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죄를 지적하셨습니까? 절대로 죄를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자신을 보게 되고 자신을 보는 자들은 죄를 뉘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중에서 세상에서 많이 회자되는 말이죠. 햇볕 정책이다. 햇볕 정책. 한 사람이 외투를 입고 있습니다. 태양과 바람이 내기를 걸었어요. 누가 저 사람의 외투를 벗기느냐. 그러니까 바람이 먼저 아주 바람을 세게 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바람을 불면 불수록 이 사람 외투를 어떻게 합니까? 더 꼭 입고 외투가 바람에 날려가질 않아요. 그런데 햇볕은요, 어떻게 합니까? 강제도 하지 않는데 따스한 햇볕을 쫙쫙 쬐주니까 어때요? 스스로 벗어요. 스스로 더워서. 예수님의 죄를 뉘우치게 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죄를 뉘우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은혜의 역사가 필요하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어요. 진리는
마음에서의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야. 이렇게 해야 돼. 지시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하는 것도 아닙니다. 깨달아져야 됩니다. 마음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죄는 사랑하면서도 죄인은 미워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비난하는 데는 느리고 회개하는 자를 분별하여 용서하고 격려하며 방황하는 자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그의 발이 그 길에 머무르도록 하는데 신속해야 한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계시록 14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가려 뽑은 기별 3권인데요. 그 장의 이름이 뭐냐면 미네아폴리스 대총회에 대한 엘렌 G. 화이트의 보고입니다.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21장 미네아폴리스 대총회에 대한 엘렌 G. 화이트의 보고. 화이트 부인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 그 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계시록 14장 12절. 하나님의 계명은 선포되어 왔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같은 중요성을 가진 것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교인들에 의하여 선포되어 오지 못했다. 율법과 복음은 함께 나아간다. 그런데 어떻게 나갔어요? 여태까지는 1888년 전까지는 어떻게 나갔어요? 율법만, 오로지 율법. 분명히 계시록 14장 12절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뭐만 얘기했어요? 여태까지 계명만. 안식일 계명만 주장해 왔어요. 그래서 화이트분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하나님의 계명은 선포되어 왔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같은 중요성을 가진 것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교인들에 의하여 선포되어 오지 못했다. 율법과 복음은 함께 나아가야 된다. 나는 이 주제를 완전히 표현할 말을 찾지 못한다. 예수 믿음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되었으나 이해되지는 못했다. 여러분, 오늘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엄청 많이 말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근데 말은 하고 있는데 뭐는 몰라요. 그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뭐해요. 그래서 뭐해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고발하는 데 앞장서고, 그죠? 그들을 재판하여 처벌하는 데 열중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들의 생애에는 그들보다 죄가 더욱 많을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아주 간과해버려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에 속한 그 무엇이 예수 믿음을 구성하는가? 예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구주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지는 자가 되었다. 그는 우리가 받아야 할 취급을 받았다. 그는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그분의 의를 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취하였다. 우리를 충분히, 완전히, 전체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예수 믿음이다. 뭐가 예수 믿음이라고요?
우리를 충분히 완전히 전체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 믿음이다. 그 결론이 뭐예요? 그 결론이 계시록 7장 주석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 계시록 7장 주석. 그 결론이 이거죠, 뭐. 계시록 7장 4절로 17절의 주석. 14만 4천인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하자.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14만 4천인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하자. 근데 어떤 능력을 주신대요? 어떤 능력을 주신대요? 자, 다시 읽겠어요. 우리를 충분히 완전히 전체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예수 믿음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14만 4천인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하자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지키는 자는 힘써 노력하는 자입니다. 힘써 노력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완전히 전체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믿음으로 14만 4천인에 들도록 힘써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참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즐겨 영접하는 대신에 예수님을 시험과 올무에 빠뜨려 자신들을 높이고자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도 그러한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하여 진리의 또는 하나님의 은혜의 귀중한 가치를 드러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돌로 맞아 죽을 형편에 처했지만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참으로 은혜로 대하시고 그에게 참으로 죄를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의롭다고 말하면서도 죄는 사랑하지만 죄인은 미워합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는 미워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마음의 의지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에 어떻게 그 마음속에 진리가 심겨질 수 있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리는 마음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마음에 받아들여진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억지로 진리를 마음속에 넣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진리를 심을 수 있는 저희 모든 전도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또는 예수 믿음을 이야기는 하지만 정말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해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으로 진리를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편협한 생각과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진리를 막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영원한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먼저 심겨지게 해주시고 이 영원한 진리가 향기처럼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심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배운 진리를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생애에서 실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의지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